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하리라 오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모든 손에 두고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이 되면은 부산에 이제 내려온 한 공기업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신의 회원들 이제 모임에 제가 벌써 한 3년째, 이제 4년차 이제 들어갑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공기업의 변화를 곧 지체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냐면, 정권이 바뀌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좀 놀랄 정도로 공기업 중심으로 다 바뀌고 있죠. 그러나 물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은혜가 떨어진 기분일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분이겠지만 정규직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불편했나 봅니다. 실제로 불편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에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공기업이 망할 것도 아닌데 변화되는 그 자체 하나로 사람들이 기분이 좀 좋지 않았나 봅니다. 물론 제가 섬기는 신우의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작년 중순쯤에 그 기업에 대한 이제 뉴스가 한번 났습니다. 한번 술자리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분과 그리고 원래 정규직으로 있었던 상사가 술자리 있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 실수를 해버린 거죠.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네 같은 것이 어떻게 전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술을 좀 조심하십시오. 술이라는 게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으로 교통사고도 그렇지만은 어떤 그곳에서 그래 술 문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일반 이렇게 지역 일간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메이저급 신문에도 뉴스가 났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한번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신우의 지체들에게 그게 불편합니까? 몇몇 지체들은 불편하지 않다 얘기하는데 또 어느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성적으로 제가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다 하늘에서 별을 따고 온 분들입니다. 그 학교가 다 스카이예요. 스카이고 우리가 아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그거 다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 대단한 분이 저를 불러서 설교 듣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하튼 그런 분들인데 근데 이제 요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지방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앞 정권에서 그 기업 홍보차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몇 퍼센트를 뽑기로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앉아있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나서 정규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들은 너무 쉽게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비정규직 입장에서 들어보면 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비정규직으로 하면서 2년 동안 있으시면서 모든 그 순환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든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루었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비정규직이 없었으면 됩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하면서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양상해버렸죠.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해도 마치 그 기업에서 신분 차이를 느끼듯이
마이너가 돼버립니다.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는 거죠. 업무량도 다르지 않고 성취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어느 곳에 나왔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했고 같은 일을 배워서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하나로 인해서 모멸감을 느끼는 시대가 이 시대였죠. 그리고 지금은 그 과오를 붙잡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을 볼 때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엄밀하게 말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마저도 실제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현대사회는 사실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언제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거 벗어버릴 수 없는 문제죠. 실제로 그 공기업에 있으면서 제가 또 방금 하늘에 별을 따는 분들의 학교가 대부분이다 얘기하지만 물론 그분들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건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공채 시험을 치고 잘해서 들어오지만 그런 분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KT의 공채에 국회의원 한 분이 자기 딸이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법정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사회가 여전히 혈연, 지연, 학연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사실 그 자리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조국 사태도 똑같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 얼마나 학생들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최근에 보았었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설교를 시작하느냐. 오늘 한 분이 그 문제로 인하여 굉장한 망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본문은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모처럼 고향에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유대인들은 30이 되면 공직사회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30이 되셨을 때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래 고향은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시죠.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잠시 머물었고 그리고 30이 되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러다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지 한 2년 차 될 때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신지 모르겠지만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할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 맞이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2년 동안 고향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진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고치셨고 말씀만 하셔도 귀신이 떠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며 칭송하고 그 시대의 종교인과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마치 위대한 한 인물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인정하는 시점, 그 시점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 마치 사시에 합격, 요즘 사시 행시가 없어졌지만 한때 우리가 사시 합격하면 시골에 어떻게 합니까? 플랜카드 붙여놓고 강 아무개 돌아왔다 하면서 들어온 입구에서 벌써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법이 어찌 되느냐.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회당장이 인정할 때 그리고 굉장히 페이머스할 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가 고향 회당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청한 자체가 그만큼 예수님이 그 시대에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 탁월하시고 탁월하시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반전이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첫 마디를 아마 꺼냈겠죠.
그리고 그 반전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인격은 모멸을 당합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배척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가로에서 1번 해가지고 밑에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번역의 차이이긴 한데요. 배척한다는 번역도 있고 실족했다는 번역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동시에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고 그것이 바람처럼 번져가며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배척하는 일 또는 실망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뭔데? 저거밖에 안 되나? 저게 뭐고? 라면서 뒷말을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배척당한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 배척하는 첫 마디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는 말을 던지지요.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 정말 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한때 어릴 때 저도 어릴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냐라고 만나는 어른들이 질문할 때가 많았습니다. 유대사회는 그게 더 심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자식을 부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고 너는 디메오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라는 이름이 붙은 이름은 다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와서 자식을 호칭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고향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요셉이 일찍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예수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향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호칭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평가했습니다. 대단하다, 탁월한 설교자다, 위대한 지도자다, 위대한 랍비다. 그런데 첫 마디 갑자기 뒤에서 말이 터져 나옵니다. 저 과부 아들 아니가? 그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과부 아들 아니가? 무슨 말입니까? 실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서는 그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혈연입니다. 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저 아버지 돌아간 자식 아이가? 그럼 뭐 한다고 저 서가지고 얘기하노? 근데 이 말은요, 사실 엄밀하게 더 더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요셉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주지요. 그 일이 사실 요셉이 입 밖에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문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베들레헴에 찾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요셉이 기도하는 장면이나 이런 얘기들을 통하여서 아마 그 지역에 혹시나 저거 사생 아니가? 혹시나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닌가 아니가? 저거 잘못된 자식 아니가? 라는 말이 군데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게 폭발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난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고향 사람들이 저거 과부 자식이고 사생하다 라고 뒷담화 까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못된 말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의 반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위대한 설교자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놓고 첫 마디가 마리아의 자식 아니가? 사생하다. 과부의 자식 아니가?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혈연 하나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가면 혈연의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터진 나온 말은요.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지연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것이 목수인 것이 밝혀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셨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물론 그 시대에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순리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린 날 그리고 젊은 날 목수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목수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그 시대에 직업으로 계급을 나누는 시대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수라는 직업은 실제로 석수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석수이기에 목수이기에 천민계층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여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계급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계급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종이 되어도 흰인이 되면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같은 사람으로 인지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직업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꼴짝 목수인데 목수가 뭐 한다고 저 일을 하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역을 잘하시고 그리고 그의 소문이 온 유대를 진동해도 고향 사람 눈에는 과부자식, 목수밖에 안 되는 인간 그 평가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형제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의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 볼 것 없는 인물이다. 실제로 예수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형제들 봐라. 똑같이 빌어먹고 살지 않느냐. 우리 마을에서 그들이 뭐 하는 일이 있노?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그 불쌍한 집안에 아무 가치 없는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인생이다. 공부도 안 했고 어디 학교도 나오지도 못했고 밑바닥 인생이 지금 저 말하고 있다. 너가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배척하고 실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사역하는데 그것이 무슨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오늘 사람들에겐 그게 중요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단순히 예수님 시대에만 문제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여러분 한 번은 나눈 것 같은데 신학교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신학교도 그 등급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지만 그 등급은 실제 등급이 맞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마치 신라 시대에 나누듯이 성골과 진골과 육두품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성골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진골 계급이 있고 육두품이 있어요. 여러분 육두품에도 나눠지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신라 시대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으로 나눠집니다. 사두품은 공직 사회에서 마지막 우리나라 표현하면 국어 공무원밖에 못하는 이제 신분이죠. 실제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성골은요. 보통 이제 한 500명에서 100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을 우리는 성골이라 지칭합니다. 그들은 졸업하고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사역을 하든 아버지 백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성골이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벌써부터 학교 다니면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도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골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못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인을 잘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장로님의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장로님의 장로님의 이제 딸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그 장인어른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하여서 교회 일에 탄탄대로를 그릴 수 있는 분들이 진골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70%는 다 육두품들입니다. 그런데 육두품 안에도 계급이 나눠집니다. 육두품 중에는 육두품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모님을 잘 만나려고 발악을 하는 전도사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참 웃겨요. 사모님 만날 때 직업을 따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이렇게 시작하는 입장에서도 저희 아내를 먼저 만났고, 그래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보지 못해서 너무 감사할 뿐인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신대원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나중에 본인이 목회를 할 때 이제 힘들 수 있다, 빌어먹을 수 있다. 그러면 아내가 나를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 봉사자들에게, 전도사님들이 대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학교 다닐 때, 사모의 우선순위의 1번은, 교사였습니다. 교사들하고 그렇게 면접을 많이 보더라고요. 면접이랍니까? 하여튼 선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호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간호사분들 제법 계시는데 여하튼 간호사들이 돈을 좀 버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예, 하여튼, 예, 현정이가 인정을 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전문직에 목을 많이 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6두품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도 못 만난 분들은 5두품으로 떨어지다가 저 같은 분은 이제 4두품입니다. 나오다 할 데가 없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졸업하고 제가 볼 때, 맞아요. 맞아요. 좋은 목사님의 자녀들은 잘 돼요. 이러든 잘 돼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은퇴하면 거기에 물려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세습이라는 게 좋니 안 좋니 이런 얘기를 떠나서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대형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까지. 어제도 제가 저희 안에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이 또 세습을 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버지 잘 만나면 교회도 물려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골들은 여전히 뭐 자기 인생에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진골들도 똑같아요. 제 아는 친구도 장인어른 잘 만나서 또 이제 담임으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세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는 폐단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경험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육두품들은 전화통 붙잡기 바쁩니다. 자기 인맥 붙잡고 지금 이제 연말되어서 사역자 옮기는 시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가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맥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전화통 붙잡고 있는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여건들을 사역자들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가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das다는 믿음도 없어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 높은 것, 더 좋은 곳에 가서 정말 화려한 곳에서 사역하기를 바라서 바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없는 거죠. 비단 제가 그러나 지금 교회 얘기를 하고 사역자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돌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마치 사역자들처럼 학연, 지연, 혈연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그걸 억울해하고 그걸 더 붙잡기 위해서 그거 없으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주시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진 않으십니까?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 설 마음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볼 의지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없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에 서 있는 자가 복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이런 일을 당할 줄을 모르고 가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셨다가 망신 당하셔서 기분이 불쾌한 일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고향에.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 외에 또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금이항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도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만약 혼자 가셨다. 그럼 모르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의도성이 뭡니까? 가셔서 플랜카드 붙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야 고향에서도 인정받는 선지자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보여줘서 내가 이쯤 된다. 내가 이런 사역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렇게 인정받는 사역자다.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제자들을 데려갔을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고향에 돌아간다면 대부분 이 생각 가지고 돌아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망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고 가셨겠지만 실제로 그 알고 간다는 자체가
인성 속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셨으면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집을 잡으신 곳에서 쉬고 있을 때 엄청난 망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데 하루 너무 피곤하게 사역하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진행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더라. 사람들이 몰려오신 거예요. 혈연지견 학연 없는 사람들이 기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혈연지견 학연이라도 한 가지라도 붙잡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 못 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요.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고향 친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향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미쳤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유독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혈연지연 학연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예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는 목수로 살아야 목수로 죽어야 돼요. 그는 가부의 아들이에요. 성공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는 행동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찾아와서 삿대질합니다. 미친놈 내려온다. 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니는 우리보다 못 살아야 돼. 니는 우리보다 못 돼야 돼. 끄집어 내리려 했습니다. 예수님 황당한 거예요. 집에서 쉬고 있고 주위 사람들 찾아와서 예수의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보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 머리띠를 잡는 겁니다. 미친놈 많어. 집에 돌아가자. 더 이상 우리 동네 망신 주지 마라. 예수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을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예수님 그냥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서 막 말 던진 게 아닙니다. 혈연, 질연, 학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비참함과 불쌍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래서 사람들 내보냈어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이 좀 찾아옵니다. 사람들 다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엄마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또 진행돼요.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 다 보냈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얘야 그냥 순리대로 살자. 뭐하노? 더 이상 네가 그래 사는 거 싫다. 그냥 집에 와서 다시 대패질하자. 그냥 정리 찍자. 너희 동생들 다 그래 산다. 괜히 과도한 짓 하다가 망신당하지 말자. 마치 부모님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혈연지연 학연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무시무시한 그것에 발톱이 묻혀서 자기 인생도 꽃피우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마 가슴이 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에 차지만 이런 얘기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혈연지연 학연이 아니다. 살아가는 인생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전부가 된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불효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형제들을 미워하여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며 하는 얘기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고향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시는 그분이 제자들을 대동해서 데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인생의 제자도가 등장합니다. 아시는 그분이 제자들을 데려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너희들은 절대 학연, 지연, 혈연에 목매지 마라. 내가 고향에 너희를 데려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제 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볼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무건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쫓느냐? 내가 목수의 아들이라서? 내가 과부의 자녀라서? 나의 형제들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쫓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너희가 보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딱 하나 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도 나를 쫓겠느냐?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 고향으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다 떠납니다. 저 미친놈 아니가 다 떠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딱 한마디 합니다. 주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혈연, 지연, 학연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혈연, 지연, 학연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광야로 가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 계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은혜를 막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손을 펴서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손에 쥔 것이 클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있을까요? 결국 믿음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크다면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면 됩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과 고향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망신을 보며 깨닫습니다. 저분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만 쫓아야 된다. 그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사랑하냐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나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한 가지 얘기를 하며 한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못 보여줘서 못해서 이런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가 없어서 안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5절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고 흔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전부 혈연, 학연, 지연 쫓아가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연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줍니까? 지연 쫓아가다가 지연 떨어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결국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 눈이 어두워졌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서 있어도 아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같이 앉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 동일한 삶인데도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앉아있더라도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 세상의 고민과 고통을 다 지고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삶에서 던지십시오. 삶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을 통하여 그걸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의 눈먼 제자들이었다면 예수 보면서 실망했을 겁니다. 우와, 우리 스승 알고 보니까 실망 덩어리네. 오늘 본문이 오죽하면 다른 번역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발이 헛디뎌 넘어졌다. 사람들 다 그렇게 떠납니다.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야, 집안 출신 적으네. 제자들도 그렇게 하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 배경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어떤 제자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쫓은 게 아니니까. 그들은 하나님이기에 쫓았던 겁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합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살아도 하나님 능력 한 번도 만 못 봅니다.
그냥 하나님 없는 듯 살고 하나님이 한 번씩 떨어지는 떡국물에 기뻐하는 자들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제자들이 다른 어떤 것을 버려짐을 당할지라도 예수 한 분 있으면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 6장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6장 7절부터 보니까 예수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제는 준비된 겁니다. 이제는요 전대도 없어도 됩니다. 지팡이가 없어도 되고 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대고 하나님이 지갑이고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둘씩 가서 나의 이름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것을 보여라. 제자들이 아멘 하고 달려갑니다. 더 이상 혈연 하긴 지은 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찍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뭐라 한 줄 압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냐 질문하지 마세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제자들은 섰어요. 하나님만 믿고 나갔어요. 만약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혈연 지은 학연 붙잡고 그리고 불안하로 나갔다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저분만이 나를 먹이시며 입히신다. 내가 지고 있었던 거 그것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자기들도 놀라는 나중에 마태복음 뭐랍니까? 돌아와서 자기들이 깜짝 놀래요. 주님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진짜 내가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랍니다. 그들도 그걸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짜릿한 신앙생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늘 하긴 지연 그 혈연 붙잡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앉아있으니 주님으로부터 살면서 한 주간의 감동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경험이 없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왜 무시한 줄 압니까? 하나님 못 보여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자들 얘기했지만 사역자들도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화통 붙잡고 사람 찾아다니고 인맥 쌓으려고 눈이 시뻘개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죠.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보내주시는 데 가겠습니다. 때로는 시골이라도 때로는 하나님 나를 고라는 데만 있으면 내 목숨 바쳐 가겠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그런 사역자를 보며 하나님 계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실 수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 노력합니다. 나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며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럼 오늘 이 제자들처럼 나가셔야죠.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 나 없어도 괜찮아.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 미쳤다 하고 때로는 배척합니다. 그러나 대척해. 왜? 나는 하나님 계셔. 그 정도 담력 있는 자를 보며 세상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가 정말 돈이 많아서 그가 손에 잡을 수 있는 학력이 있어서 그를 보면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왜?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 우리 강원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가온교회 개척교회를 선택하신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교회도 참 많은 것이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크고 좁고 누릴 수 있는 교회,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교회, 여러분에게 뭔가를 더 줄 수 없는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시작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로 오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뛰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첫 발을 내딛으신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이 교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뭔가 크고 좁고 화려해서 기쁜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달려가는, 주님께 달려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해서 좋아하는 것보다 실패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실패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맛빠지는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운교회 성도님, 그래서 성도들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며 무엇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도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삶 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 여러분의 삶을 다 덮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그것이 가장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한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그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거 때로는 일부러 한번 놓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엎드리겠죠. 더 기도하겠죠.